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소재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믿음의 확실성. 믿음이 움직이는 가장 주된 원리를 말하자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약속들을 우리 자신 바깥의 경우들에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우리의 속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생겨나는데 이 확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화평이라 부른다. 로마서 5장 1절. 혹은 화평이 확신에서 생겨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자, 이 확신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양심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이 없으면 양심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무서운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혹은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다 잊어버리고 잠시 동안 잠이 든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도 잠시 동안 뿐이다. 그처럼 망각의 상태를 즐기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격렬하게 그것을 찌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기반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스스로 약속하는 사람이요 또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들을 의지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이다. 사도께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사도는 곧 천국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지하여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신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 정리해주는 바와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 또한 이와 비슷하게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지 않는다. 에베소서 1장 18절. 그러나 사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큰 확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달리 그의 선하심을 깨달을 방도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17절 믿음, 시험과 싸워 이김.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무언가 훨씬 다른 것을 체험한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주 불안에 쌓이는 것은 물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기까지 한다.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믿음이 확실한 상태와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진술한 가르침이 확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실함이라든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상상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있다고 가르친다. 사실 신자들의 양심이 일말의 동요도 없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특정한 확신에서 벗어난다든지 떠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예보다 더 두드러지고 기억에 남는 믿음의 예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생애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가 행한 무수한 탄식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언제나 얼마나 고요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탄식들 가운데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족할 것이다. 그가 근심에 쌓인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질책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자기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5절, 11편 43
43편 5절. 과연 이처럼 당황해하는 모습은 노골적인 불신앙의 징표이다. 다윗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나타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시편 31편 22절.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가 근심과 아주 비참한 혼란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77편 7절 9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보다 더 심하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 10절. 절망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정죄하며 스스로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마치 그 싸움에서 자기가 패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느낌을 갖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한때는 그를 도우셨던 그의 손이 돌이켜 이제는 그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영혼에게 그 평안함에 돌아가라고 강권한다. 시편 116편 7절.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온갖 공격을 받는 중에서도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이 경건한 자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마치 내리누르는 온갖 무게를 이기고 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종려나무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심지어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아 보이는 때에도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이미 상당 부분 승리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다윗은 그 스스로 연약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같은 생각을 두 번씩 반복하여 자신이 온갖 괴로운 감정에 거듭거듭 눌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그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윗의 경우를 아하스의 경우와 아주 공정하게 무게를 달아보면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악하고 유선적인 왕의 근심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는다.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삼가하며 조용하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 7장 4절.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앞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마치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다. 이사야서 7장 2절. 그리하여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신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형벌을 볼 수 있다. 곧 두려워 떠는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도 돌아서서 스스로 믿음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시험이 무겁게 짓눌러 거의 깨어질 상황에 이르러서도 일순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거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마음 자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시편 119편 43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들이 마치 그 믿음이 지쳐서 넘어져 버린 것처럼 때때로 무뎌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싸우며 인내하며 또한 최소한 스스로 방종에 빠져 마비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에 채찍을 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18절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문제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은 마음에서 그런 구분을 느낀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에 젖으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끼며 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죄악의 증거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대로 즐거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현세의 삶의 여정 동안에는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믿음에 완전 무결하게 사로잡히는 그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신앙이 솟아올라와서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함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자의 마음에 확실성이 의심과 함께 뒤섞여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닌가.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고 혼란스러운 지식에만 근거하는 그런 상태로 말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산만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방에서 불신앙이 뒤흔들어서 곤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무적행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갈등의 마지막 끝은 언제나 이것이다. 믿음을 포위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결국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19절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인. 정리해보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즉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은혜로우신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물론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를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꾸준히 성장해 갈수록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고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런 꾸준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대하게 된다. 처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명을 받을 때에 마음을 둘러쌌던 많은 무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무지한 부분도 있고 또한 분별이 다소 희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좁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쪼이지만 태양을 온전히 다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으로 그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흙으로 지은 몸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사방에서 크나큰 어둠의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확신을 얻기에 필요한 만큼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20절 믿음의 불완전함과 확실함. 사도는 여러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점을 잘 가르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거나 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여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참된 신적인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부분인가를 암시해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짐에 매여 탄식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의 부적절한 수단과 우리의 좁은 능력으로는 무한한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바울은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한다. 곧 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바라는 만큼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구절에서 사도는 지극히 적은 분량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맛보는 것이 확실하고도 순전하며 절대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무리 회의와 공포가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무지의 껍데기가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불신앙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에게 무수한 온갖 시험거리들이 격렬하게 항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의 양심 자체가 엄청난 죄로 인하여 가라앉아서 불평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노골적인 반발이
튀어나오게도 만든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든지 혹은 양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와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든지 간에 이로 인하여 불신앙이 믿음을 뒤집어 엎을 무기와 계책을 얻게 되는데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심으로 그에게서 도움을 바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한 우리가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21절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이러한 공격들을 견디기 위해서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키고 방벽을 쌓는다.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 그는 우리의 원수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한 그의 채찍은 진노보다는 오히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를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믿음은 이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면 언제라도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온갖 이상한 방식으로 곤란과 혼란을 겪지만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마음을 시험하고 지치게 만드는 온갖 공격들이 오히려 이러한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굉장히 눌려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며 또한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실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데 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에게 부르짖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도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부르짖을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믿음이 적다고 주님에게서 책망을 받은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사실 주님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의 반열에서 내쫓으시거나 그들을 불신자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부족한 점을 떨쳐버리라고 강권하신다. 그러므로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말이지만 믿음은 경건한 자의 가슴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절대로 찢겨져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심지어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라도 그 빛은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고 그 최소한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씨앗으로서 자기 자신을 닮아서 그 번식력이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열매를 낸다는 것을 보게 된다. 성도들이 절망을 갖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황폐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욥기 13장 15절. 그러므로 문제의 요점은 여기에 있다. 곧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공격해 온다는 것이다. 불신앙이 그 무기로 신자들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는 일은 없다. 다만 그들을 괴롭게 할 뿐이며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밖에는 상처를 입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치듯이 믿음은 우리의 방패의 역할을 한다.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은 공격해 들어오는 무기를 막고 그 힘을 완전히 되돌려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 힘을 약화시키며 그리하여 그 무기가 뚫고 들어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마치 강한 병사가 격렬한 창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뒤로 움츠리다가 잠시 넘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믿음 그 자체가 상처를 입은 경우도 마치 병사의 방패가 창의 힘에 의해서 일부가 잘려나간 것과도 같다. 그러나 창이 방패를 완전히 뚫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경건한 신자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 다윗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법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을 위해 친히 보살피신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 즉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계책들이 아무리 크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지는 못하며 그리하여 결국 내쫓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판단해 보면 신자는 싸움마다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잠시 후 다시금 싸움터로 내려갈 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한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말씀이 또한 그에게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한 번의 싸움에서나 혹은 몇 차례의 싸움에서나 혹은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